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이 가문을 이끌어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가훈이 한 세기를 넘어가는 가정의 가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세기를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 역사에 그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아름다운 가치를 이뤄가는 믿음의 가정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가지고 그 가정이 교회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정들인데, 그 가정들이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우며 그리고 자손 대대로 빛나는 공경과 훈계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류 가운데 주님 오신 날까지 빛나는 믿음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거룩한 동행의 은혜와 그리고 그 성령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시는 이 교회 생활에 아주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안에서 이 구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안에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에게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교회나 하나님의 이 온 인류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될 때 그 질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실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자녀와 부모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었을 때 행복한 가정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와 부모의 그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공경과 훈계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모와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자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훈계의 대상이다. 크게요. 크게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녀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침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종과 상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과 상전이 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예의를 가지고 갖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신우회를 이렇게 가서 인도할 때 보면 거기는 사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사장과 또 부장과 직원의 상하 관계가 예배에서 이루어지면 예배 오기 싫은 거예요. 거기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예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예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이 나올 때 저와 함께 목례를 하고, 헌금위원들이 또 목례를 하고, 또 순서 맡은 자들이 와서 목례를 하는 건 서로 간의 예의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인도자가 되었다는 예의를 서로 갖추어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라는 서로 간의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 예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순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예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무슨 순서나 이런 것들이 오면 나갈 때 이렇게 양쪽에 예의를 갖추고, 자기 순서가 마치면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 나갈 때 예의를 갖추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의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연합된 하나님의 순서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게 하는 것이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예의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과 자녀를 훈계하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않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확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질서를 가져야 되고, 자녀와 부모는 공경과 훈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있지만 거기에는 예의를 갖게 되었을 때 교회는 든든해져 가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뭐라 그랬나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섬김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도 자녀들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들은 선택할 수 없지만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는 훈계의 대상이라는, 잘 가르치는 것. 근데 뭘 통해서 가르치냐면, 내가 부모를 향해서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몸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훈계가 되었을 때 내 믿음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은 또 부모를 공경하는 나를 향한 믿음의 열매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서 이 자녀들이 나를 본받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성령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가장 위대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인 것을 잘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의 부모인 것을 동시에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나를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늘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사이 다 물질로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행복해질 거야. 너 돈이 많다고 행복하나요? 아니요, 좀 편리할 뿐이죠. 돈이 없다고 불행하나요? 아니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10가지를 둘로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가지로 나눠 주셨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름을 망령되이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1번부터 4번을 하나님에 가르치고 6번부터 10번을 사람에 관한 것으로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보이는 하나님은 내 부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관한 것이죠. 부모는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이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보이는 하나님.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복을 나리시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훈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잘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선생님 얘기 듣고 친구들 얘기는 들어도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부모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마귀와 영적 싸움인 걸 깨닫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분노와 그리고 화냄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요 그대로 반응합니다. 아이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가르치는데 내가 화나고 분노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어려우면 글로 써든 아니면 문자로 보내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양육하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에게 순종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이 공경이란 말은 반드시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로 섬기라는 것은요, 공경이란 말은 반드시 물질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 지금 물질에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11조 헌물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사업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욕심에 사고 있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방해꾼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서 잘못된 거 고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 막힌 통로를 열어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막혀 있으면요, 피순환이요, 한 군데만 막혀 있으면 전체가 다 막히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늘과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이 좀 막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세상의 방법 갖고 사는데, 인간의 세상의 방법 갖고 사는 그만큼만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 하늘의 복은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공경은 물질로 섬기는 것인데,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더라고요.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가 부모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11조 하는 것, 여러분 11조 하면 주님이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부모님과 빈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나와 한 몸이 되는, 어디론가 잃어버렸던 한 몸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부모가 내 잃어버린 한 짝을 만나게 해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11조 헌물에 대한 것, 봉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내가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해서,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변화되는 걸.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내 앞에 안 계셔. 자녀들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사라질 때까지 있어. 여러분, 자녀는 섬김이 아니라 훈계의 대상이고,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이 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다른 거 순종하면 안 돼. 주님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내 부모가 안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 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너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율법과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가 형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너도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자녀들에게 복을 남겨주시는 부모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르칠 때요,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야 되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훈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의 말씀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하는 거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가지고 나쁜 짓 할 때 야단쳐야죠. 근데 착한 일 하는데 야단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라. 공부? 아니 자기 인생인데 공부 좀 못하면 아니 그거 어떻게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 예배와 기도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를 통해서 잘 이제 섬기고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훈계에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것 때문에 믿음과 기도와 예배를 가르쳐서 거기에 순종하게 하면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지 않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단치고 소리쳐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 단호하게 가르치던 예배 성공해야 된다.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배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 성수하는 직업을 다 갖고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직업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져도 세상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안 믿는 사람들이 80%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직업군에 가져가서 거기서 고민하고 말입니다. 거기서 어려워하고 막 그런 거지. 과감하게 딱 끊고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직업만 찾겠다 그러면요. 그런 직업으로 우리 20%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천만의 그리스도인 다 그 직업을 가져도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직업을 80%가 갖는데 아무 문제 없어. 세상에 돌아가는 데는 그걸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돈 벌어야지. 월급 많이 주는 거,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단호하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얘네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미분적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영어를 가르치겠어요? 애들이 더 잘 알아. 우리는 오렌지 그러는데 애들이 아렌지 그러고 간다니까. 예? 오렌지는 못 알아들어도 아렌지는 알아듣는다고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딱딱한 발음한데 연음을 걔네도 더 잘해. 엄마 아빠 발음이 왜 그래? 그런다니까.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양육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소리쳐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선포해서 가르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리고 절대로 야단치고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말고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없을 때 혼자 기도하면서 그 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팍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맞는 삶이 돼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단호하고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고 그리고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순종하여 하늘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자녀를 보면서 믿음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부모가 되고 자녀들에게 거기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11조 헌물로 그리고 부모에게 이래 11조를 드리며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내는 믿음의 행복한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계로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